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일주일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엑스포 진리 교인들만의 우리 성도들만의 신앙 고백,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상이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이 말씀 제목을 말일에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일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일에 과연 말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직선적인 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루 일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있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시작을 여러분들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자기는 일어나자마자 또는 아침 먹을 때 나름대로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다든가 나름대로 하루의 시작이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24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토요일 말까지 주말까지 이렇게 시작이 있고 또 첫날 매달 첫날 오늘이 6월 2일이잖아요. 6월 2일 그래서 1일서부터 30 또는 31일 이렇게 말일 연도 1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 또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날서부터 또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요즘 심판의 날 이런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엑스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45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오늘 2장에서 그 이사야가 누구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냐?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정했냐? 이번 주 오늘이 2일이니까 화 3, 4, 5, 6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예? 현충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또 뭐 군인 같은 경우 나라를 위하여 적과 싸우다가 숨진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나라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그래서 현충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태극기를 다는데 어떻게 답니까? 족이라고 해서 태극기 한 폭만큼 내려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국가 기념일하고 다르게 보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우리 교회도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그 태극기 나라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국가. 어떤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국가도 있고, 어떤 나라는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 지금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현충일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 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더 발굴하고 찾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창호, 우리나라 역사상에 안창호, 이 사람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는 거예요. 기독교 묘지에. 그렇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1운동도 우리 할 때도 민족 대표 33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찾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찾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도 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찾아내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누구 있다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 기념 이름도 불러내고 해야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할 일 없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뒤처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라를 위해서도, 또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는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어느 정당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유자를 빼려고 했었어요. 빼려고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요. 헌법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를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평등을 앞세우는 나라다. 평등을 앞세우는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를 앞세우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헌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유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나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대한민국 복음을 전하 130-40년 전서부터 그 지금까지 볼 때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른 사람이 나가자고 권면하면 벌금 내고 징역 가고, 이런 나라가 돼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고 뭘 했대요. 그리고 방송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그 동성연애, 동성결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그 숫자 이상 하는 많은 숫자가 그것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시위하고 했는데 그 보도는 조금 나오고 퀴어 축제하는 막 그게 뭡니까? 동성결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세대에서 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퀴어 축제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구경 삼아서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구경 삼아 갈 게 따르지 그런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된 데를 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을 못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선진국, 강대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축제를 하든 그런 것은 되게 볼 때는 남미 이런 국가 아주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예요. 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얼마나 못 사냐면 그 사람 그 베네수엘라나 땅덩어리가 큰데 노트를 한 권을 사려면 노트보다 더 많은 종이의 돈을 내야 그 노트 쓸만치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축제나 장려를 하고 그건 소수가 아니에요. 동성 결혼하고 하는 것은 병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될 거예요. 치료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얼싸 안해야 됩니다. 얼싸 안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장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뜻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치료는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에이즈 왜 생깁니까? 동성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거기서부터 에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치료약도 없어요. 한번 걸리면 그 에이즈 한번 걸리면 치료도 못해요. 그 사람한테 무슨 피나 하면은 그 사람도 에이즈 걸려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녀들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에이즈 걸린 사람은 이렇게 다 관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막는 단체가 많은 종교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단체만 반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시위하고 더 많이 활개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바다 해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종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40년 이때 이사야가 말이래 이 말일이라는 것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쓰여진 용어입니다. 종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엄연히 구별돼서 이 세상 심판을 주님으로 불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 한번 그 전에 있었어요. 언제? 노아의 방주 사건. 전 세계 다 물로 수장시키고 다 죽게 만들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난 거. 그리고 모든 짐승의 그 대표적인 종, 한 쌍씩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불로 심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심판 불로 와요. 다니엘이 불 속에서도 너 뜨겁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불로 심판에 딱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그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두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이걸 타는 데서 거기서 그냥 그 뜨거워.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사 선교사들을 막 태워 막 죽이는 그 장면을 사진을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왔더라. 내가 나는 그거 봤어. 그러면 기도했어요. 막 선교사가 막 타 죽어 막 그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나무를 막 해가지고 그 선교사 부부 3명이더라고. 또 한 사람. 거기에는 그 나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이. 근데 하고서나 그걸 영상을 보내왔더라. 나는 그 영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다 봤어요. 그까지. 내가 다른 목사님 2분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따로는 이런 영상이 왔는데 말로 먼저 설명을 하고 보실 겁니까? 안 본대. 또 다른 목사님 이거 내가 말로 설명하고 보실 겁니까? 안 본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심판이 아닌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죠. 그거는 순교. 스테반이 순교 당한 것처럼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있었고,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 교회에서도 아주 거룩하게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교인들 중에 그 위의 조상들 누가 국가를 위해서 미국도 남북전쟁 했어요. 남부는 농업지대고 북부는 공업지대 해가지고 남부는 농업지대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게 남부는 침례교육가 많아요. 이게 침례교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남부는 농사를 중심으로 하니까 노예가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시키려면은 이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이렇게 하면 노예를 해방시키면 누가 짓냐 해가지고 그걸 노예 해방이냐 아니냐를 해가지고 북부에 있는 공업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계가 일하니까 앞장서서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겼냐? 그것은 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링컨이 시킨 겁니다. 그 남북 전쟁인데 그때 전쟁할 때 희생 당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래서 나는 거기 가봤어요. 3년 전에 미국 공부하러 사우스 웨스턴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 알링턴인가? 거기 가지고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는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메모리얼 데이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모든 그 의식 자체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싸우다 죽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때 당시 오바마 정부였었죠. 오바마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도 동성애를 지원을 하는 학교를 동성애를 화장실을 가운데다 동성애를 위한 화장실을 만드는 학교는 엄청나게 돈을 지원하겠다.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영어로 물론 설교를 했죠. 그런 내용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른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나라를 반하는 그런 행동을 대한민국이 따라서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장려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문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앞장서서는 게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장서서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그런 축제라고 다 아무 축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도 소수 보호자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논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세를 확정하기 위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절대 안 했나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종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쓰여진 용어인데, 이 말일은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거로 그 말일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여러분들이 그 말일, 그러니까 그것을 막 이제 신학을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는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맞다라고 막 자꾸 주장할 거 없어요. 응?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직도 오셔서 구약에는 구세주 오면 다 막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도 완결이 안 됐잖아. 완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고요. 불로 심판은,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막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향악 소리를 얼마나 기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막 하나님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그 소리, 여러분들이 그 오늘 찬양한 찬양도 천사와 같은 소리로 찬양을 했지만 천사가 실제로 막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성으로 올 때가 언제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래,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 이렇게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이제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그럼 이스라엘은 그 산이다. 그리고 그리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어떤 거냐? 이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에 메카, 거기를 한번 갔다 와야만이 그것이 지네들로 그것이 완성이다. 이거 아니에요. 몰몬교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닐 때 하얀 이제 와이셔츠 입고 아래는 까맣고 입고 이렇게 둘씩 걸어다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난 대학교 다닐 때 그 몰몬교가 오길래 이제 지나가다 나는 영어 공부하려고 같이 얘기했는데 지나가다가 나는 이제 저 부유에서 버스 타고 오고 대학교 이제 이렇게 할 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걸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가더라고. 얘기나 같이 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 짜장면 한번 얻어먹었어요. 짜장면. 그 사람들이 절대 밥 안 사거든. 거의 안 사거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 목적으로 하는데 나는 목적이 달라. 영어 하려고 그 사람들 하다 보니까 나는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짜장면 얻어먹은 건 참 감사한데 그때는 내가 관심도 없었지.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오직 영어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몰몬교라는 데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믿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그걸 믿는데 걔네들은 또 이제 몰몬경이라고 그 몰몬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성경처럼 갖고 다녀요. 성경처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몰몬경이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네들끼리 어떻든 예수님 말은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느 한 곳에 오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음식 그런 걸 싸들고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 겁니까? 우상이지, 우상.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예배 끝나고 당장 재림하셔도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일이 그런 말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여기서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오늘날의 성전, 예수 믿는 곳, 하나님이 함께 그런 것을 성전으로 오야지. 성전으로 간다면, 산으로 간다면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큰 교회는 산, 교회가 산 갖고 있는데 많아요. 그래가지고 메모리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모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세상 이별하면 거기다가다 장례지는 화장은 하죠.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고 그 나머지 육을 땡 남은 거 그걸 거기다 갖다 이제 묻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 교회 상.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그렇게 가면 그러면 좋죠. 우리 엑스포 교회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 엑스포 교회 성도들이 큰 곳에서 다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의 산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미가서 4장 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때를 이렇게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성전의 산, 엄격히 말하면 멸망이 예언되었던 이때 당시 이제 미가가 한 그 산은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산이, 그게 이제 성스러운 산, 뭐 이런 그런 산이죠. 이런 산. 거기에 어떻게 또 성전이 막 들어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장소적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미가서 4장 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죠? 여기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요 모세 율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 이것은 우리의 항상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지금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오늘 이사야서 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신약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그런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게 규범이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작년인가 언젠가 이스라엘 수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를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원래부터 긴데 세계가 유엔이 인정 안 해주다가 이제 인정했잖아요. 미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이제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그 장소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 여기다. 그것은 역사상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쪽에서 복음, 거기서 저는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거기서 이렇게 체험으로 가는 것이지,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만, 그것은 구약에 머무는 거죠. 아직도 구약 말씀대로 하는 또 종교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하면서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구약식으로 믿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가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꼭 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또 요엘서는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한 말씀만 가지고 탁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3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3절. 이사야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는 직통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을 그 선지자한테 말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막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그러니까 미가도 이와 같은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미가서 4장 3절. 오늘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딱 말씀하고 그것을 말씀 받은 대로 막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 선포되었어요.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의존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인력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순절날 설교했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8절에 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구약 말씀을 막 그때 막 구약 말씀대로 실천할 때니까 구약 그때 예수님 오시고 하지만 아무튼 구약 말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잖아. 내 영을 모든 육체.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살인자라고 해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살인자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는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세로 믿고 행동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신약에 구약까지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또 성령의 감동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이방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약 말씀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이게 모든 육체. 그래서 이 모든 육체는 신분, 나이, 남자, 여자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아멘? 그 말씀으로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세나 아까 말이래, 이게 뭐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날과 관련돼요.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것은 증명으로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셨다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여기서 말세예 할 때. 그러니까 어느 한 날, 그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말세의 그 기간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아멘? 그 하나.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누가 알아요?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누가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들, 딸이 되고,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4절,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 말이래는 그래서 말이래. 네? 말이래. 그리고 4절에 답이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4절에. 여기서 율법 나오잖아요. 율법,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토라라고 하는데,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이라는 이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오늘 3절에서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 다 같이 토라. 이 토라가 율법 그러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교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교훈으로 그냥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그런 교훈, 해야 할 일, 그런 것이 이제 교훈인데, 율법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시온에서 온다고 했어요. 시온. 이 시온이라는 실질적인 그 지명은 어디냐면 여부수인들의 요지, 여부수 사람들이 요지였는데 다윗이 그 지역을 정복합니다. 시온,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안치했던 그 땅이 이제 시온이에요. 시온 원래. 그래서 그 시온을 뭐라고 다시 말하냐면은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시온을 다윗성. 그래서 시온은 요새 성체 그런 뜻이 있어요. 성체. 그래서 이 기드론, 두로베온, 이 두 골짜기 이런 것을 이제 그 사이의 절벽, 그 사이 고구를 시온이라고 했어요. 이후에 예루살렘 동쪽 등성이 전부를 시온이라고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전부를 시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니까 어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도 시온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은 어디가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이곳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우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아이고 저기 큰데, 아이고 저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시온이고 여기는 시온자 시온만 되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구원시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나다. 다른 사람이 누구 찾을 거 없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많다. 내가 자랑할 수 있으면 그 누구든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엑스포팀에게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거 오늘날 뭐를 얘기합니까? 저 북한 미사일 핵 이런 거 국민 백성들이 쟁기 보습이라는 게 쟁기 갈 때 그 밑에 쟁기 밑 이렇게 빽조각에 하는 그 땅 갈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부러지면 다시 갈아 끼고 하는 게 그게 보습입니다. 끄트머리 쟁기 제일 밑에 빽조각한 거 밑에 땅에 닿는 그거, 그게 보습이에요. 뭐를? 무기를 없애고.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핵을 없애자, 가급적이면 없애자. 이것은 뭐 유익한 거, 유익한데 원자로 이렇게 쓰는 거 그런 데만 쓰고, 무기로 하는 것은 탄도 만들어가지고 사람殺傷하는 걸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다 줄이는 판국에 미국, 북한만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전 세계는 그거 없애자. 그러면 그거 없애는 쪽으로 그걸 동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는 없앤다고 하면서 자꾸 만들어 뒤로 돈 대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여기서 뭐라고 써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낫이 뭡니까? 보리 베고 벼 베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컴바인이 다 하지만 그전에 저 어렸을 때는 다 보리 할 때는 얼마나, 요즘 보리 뭐 벨 때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이 꺼러기 등으로 들어가면 막 나오지도 않아요. 막 메리아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지도 않고 막.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더 속으로 들어가지고 더 껄껄러워 막. 예? 이게 이제 이거 벨 때 그렇게 벼발 때도 막 이렇게 한 끼에 한 포기씩만 베는 게 아니라 많으면 하나에 막 서너 포기씩 대포기씩 막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예? 그러니 그 하루 일당은 똑같이 줬어요. 성경적이잖아. 하루 몇시 일하면 똑같이. 근데 그 일꾼들 세차만 주면 일 안 해요. 세차면 또 갖다 줘야 돼. 예? 예. 그런데 그런 무기를 없애고 어떻게 해요? 농기구를 만들고 오늘날로 보면 기계 생산 그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예? 이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거요.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전쟁, 이제 전쟁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저한테 그냥 저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뜻이 돼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수는 숫자면 숫자, 힘이면 힘,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지금 이때까지 한 6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7배 더 잘 살았었는데 6.25 때 지금 이제 이 호국 보훈의 달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약 40배 잘 살아요. 40배. 어떻게 보면 잘 살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우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말 거꾸로 듣는데 그냥 준다? 그건 안 돼요. 들을 때까지 우리 말 들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인내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죠. 그러면 공의가 뭐냐?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통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은 인간을 공의로 삼으셨어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의로. 그 공의가 하나님 뜻입니다. 공의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인간도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공의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공의로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면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나라도 다스려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전파합니까? 그래서 공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공의를 역행할 때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죠? 공의에 역할 때는 화평이고 하나님 뜻을 반할 때는 평화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우리 8장 20절서부터 23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게 뭡니까? 심판에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막 들림받고 막 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모습이 막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10명이 와가지고 어쩌라고 나도 같이 가게 해줘. 같이 가게 이 사람이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건데 그때 그걸 알아야 믿지. 어쩌라 붙잡고 느려져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구하리라. 그 화평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자에게 화평이 오는데 복음 전도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적어진 게 아니에요. 더 많아졌어요. 또 이방인들이 개종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그냥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요즘 현대적인 그거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또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서 세계평화는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 인간들을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구원자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헛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만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데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엑스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멀리 확장될지 믿습니다. 아멘.